어린 시절에 수련회 할 때요.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체 게임인데요. 한 조에 한 7명, 8명 정도를 한 조를 해서요. 한 줄로 쭉 서는 거예요. 아이고. 네. 한 줄로 쭉 서서 앞 사람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선생님만 눈을 뜨고 있고 뒤에는 다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의 어깨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페트병을 막 두드려대고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 가는 길이 그냥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산 같은 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 그런 게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가다 보면은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인데도 눈을 가리고 가면은 마치 100m를 아무런 의지할 것 없이 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을 가리고 있을 때는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고 넘어질 것만 같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 길이요, 눈을 안대를 벗고 그 길을 돌아보면은요, 사실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걸렁걸렁하게 걸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을 가리면 그 길이 가벼워 보이지 않고 험난한 산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어, 오랜 시간을 가야만 하는 먼 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요 하나의 차이로 우리의 삶이, 내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길을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해 주는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험한 데로 데려가지 않을 거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있는 선생님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를 인도해 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페트병 소리와 겁을 주며 소리 지르는 다른 선생님들의 소리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때, 따라갈 때, 그에게 순종할 때 내가 그 길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을 이기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죠. 순종.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마치 아무 능력도 없고 무언가 부족한 이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고요, 자기 주관도 없고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유, 너는 심지가 굳지 못해서 다른 존재가 이끄는 대로 가는구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고 존 비비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조건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에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보고서 여긴 따라가도 되겠다 해서 따라가고, 여기는 안 따라가야지 해서 안 따라가는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 길이 험난한 골짜기든지 아니면 평평한 평지이든지 산길이든지 넓은 벌판이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만으로 강하게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을 왜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일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도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갔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고난이라뇨.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지라도 그 순종함을 놓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만났던 어려움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순종함으로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유산을 다 내려놓고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요 기근을 만나게 돼요. 기근도 그냥 기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야만 할 만큼 힘든 기근을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부르신 곳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기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십니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따라간 이 하나님이 사실은 별 능력이 없는 분인가 보다 라고 의심하고 그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상황을, 그 처지를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가는 길에 그들의 갈 길이 막혔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 중에서 홍해같이 큰 강이 막지 않고 있는 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서 가라니까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 가장 뻥 뚫린 길, 가장 도망갈 수 있는 길이었어야만 했는데 갔더니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해만 가로막고 있었으면 그래 어떻게든 배를 구해서 건너갔을 텐데, 홍해만 막힌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애굽의 군사를 다 죽여놓고 이 강물을 건널 수 있게, 강물이 막혀있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있어요.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이 이미 아직 살아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났는데 오히려 쫓기는 삶을 살아요. 오히려 도망해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며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게 기근을 주실 때는요, 내게 그 기근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은 나에게
필요한 고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들을 제거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바라기를요,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의호야 하는 이런 음성만 구하는데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호야 하고 소리를 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기근을 적당히 타협함으로 그냥 지나가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일 때에도, 아니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100% 확실할 때에도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를 고난과 홍해 앞으로 내몰 그때에도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진짜로 뿌리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순종함이잖아요. 사실 순종함에 대하여 처음 이 책을 읽을 때요, 사실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 존 비비어 목사님 순종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내용 보고 있는데 뭐 아는 얘기 자꾸 또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책장을 넘기는데, 여러분, 이 읽다가 이 파트의 세 번째 달라, 내용상으로는 8일차 내용에 제 마음에 탁 걸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일차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종교의 영이 무엇인지 아느냐? 분명히 여러 번 강의도 했었고 머리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하나님께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목구멍에서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말을 이용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바라는 것을 첨부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세, 너 때문에 물 없잖아,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함께 회막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반석 앞에 섰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예요. 물이 솟았어요? 솟지 않았어요? 물이 솟았어요. 결과는 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여 솟아라, 물아 솟아라, 물을 내어라라고 말씀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요, 단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나왔냐 나오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결과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결과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결과가 없어요.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나가고 대박 터지고 1등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분명히 40km까지는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골대에 들어갔을 때, 제가 꼴찌로 들어갔으면 나는 꼴찌예요, 1등이에요? 꼴찌라는 거예요. 내가 골대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42.195km를 달리다가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택시를 타고 골대 앞에 들어가면은 내가 1등으로 들어갔다고 1등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심판이 너는 탈락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1등이에요, 탈락이에요? 탈락이라는, 어디서 판결 납니까? 골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판정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너의 뜻대로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 말하기를요, 많은 사람이 범하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욕심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섞어놔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분명히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스스로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상은 불순종의 삶인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말씀대로 살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도 속고 내가 여러분도 속일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 있는 욕망을 아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나는 골대에 들어갔어도 1등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왜 저에게 걸렸느냐? 제 삶은요, 사실 큰 반항 없이 살아온 삶이었어요. 참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부끄럽지만 착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착한지 딱 봐도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삶이요, 정말로 내 삶에 착했느냐? 하나님이 저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욕심을 섞었던 적이 있었던 모습들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언젠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시간이 혹시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목적을,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그랬잖아요. 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달게 못 해주시겠냐 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지?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렸을 뿐이에요. 자기들은 진정한 순종을 했던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순종의 결과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14장 11절부터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는데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어디에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나.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내 안에 등불이 밝아지고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눈을 가리고 있으면 작은 소리도 크게 위협이 됩니다. 작은 돌멩이에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눈을 감고 눈을 가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떠지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돌멩이 따위는 눈 감고도 아니죠. 주머니에 손 넣고도 지나갈 수 있는 돌멩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온전히 뜨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 있지 않고 다시 또 내 욕심에 가면 내 눈이 다시 가려지는 거예요. 다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빛을 더욱더 확실하게 비출 때, 나의 삶의 길이 말씀으로 비춰질 때 그러한 어려움 따위는 넘어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한낮과 같이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연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삶이 됩니다. 순종은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순종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나의 욕심을 섞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에 걸으며, 주님의 빛과 걸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두움에 사로잡힌 나의 눈을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밝게 빛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